그 기독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어서 그저 회개? 그러면 부흥 집회에서 가슴 치고 울고 어떤 이런 통회하고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 이런 표현을 보고 이렇게 애통하고 가슴치고 하는 걸 회개로 이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그겁니다. 그거가 그 근원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약이랄지 바울이랄지 여기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끼리에라고 하는 기도인데 몇천 년 동안 우리 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는 이 기도를 항상 소중하게 예배 시간에 또는 성만찬에서 찬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회개하는 태도도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큰 범죄를 했나? 내가 도덕적으로 불량한 삶을 살았나?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어로는 crime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sin,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부분을 이 종교적인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경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태도를 취했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경강부회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인격으로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이런 죄로 인해서부터 오는 귀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라임이랄지 도덕적으로 참 뻔뻔한 인간이다, 수치스러움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보다 근원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회개, 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론에게 너희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광야의 생활에서 정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희생제사를 이제 폐하고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론에게 이야기했던 희생제사, 짐승들을 잡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오늘 이 성만찬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되다가 보니까 복음은 율법의 마침표다.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좀 수정 작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원전이 텔로스, 목적이란 말은 원래 완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마침표다, 끝났다, 패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여기서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고,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들을 말하잖아요.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약에 있는 시편이나 예언서나 또는 토라 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할 수 있느냐? 메시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의 정통에서는. 인간이 못합니다. 바리새파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아봤지만, 이거 위선이로구나, 이거 기만이다,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율법은 완성한다.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 앞에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본래적인 상태로 마주해서 내 마음이 잘못된 부분들,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 내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을 제하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의 원뜻입니다. 메타노이아.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인 상속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겠지만 여기에 빠지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지나친 권력욕, 탐욕, 물욕, 만몬주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인기주의, 명성주의 이런 건 너에게는 그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를 참 사랑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아주 재미있는 분이 계세요. 개그맨처럼 말을 잘하세요. 전 목사님들만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뭐 하기야 요즘은 불교의 스님들도 참 말을 너무 지나치게 잘해서 이 말의 홍수를 살고 있구나. 좀 침묵하고 조용한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신부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말 한마디로 본전 찾았다. 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을 한 자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른 편에서 나는 처형이 정당하지만 주님 나라 이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이 흉악범은 영생을 얻었고 엄청난 수지를 이제 얻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라. 이왕이면 말 한마디 할 것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취지로서 하신 말씀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폭언을 했을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는데 욕지거리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잡범들에게 주는 형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이 십자가형은 정치범이에요. 로마에 반란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형벌이었죠.
이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쫓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귀족도 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로마를 내쫓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천년왕국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기대를 거절하니까 뭐 엄청 실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임재해서 메시아가 오면 뭐 로마를 다 쳐부수고 천년간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서를 구한 은혜를 구한 강도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복음이랄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느닷없이 뜬금없이 뭐 죽기 5분 전 땡 해가지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만 나옵니다. 마태하고 마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를까?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던 증언자들, 목격자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죠. 30년도부터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나는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뭐 어떤 분은 뭐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정죄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복음에 오니까 강도 한 사람이 입장을 바꾸었다. 여러분, 성경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누가는 가장 초기 목격자의 기록을 편집했고 마태는 이후의 목격을 마가복음에 있는 또 다른 자료,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성서를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을 정직하게 묶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누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강도가 꾸짖죠. 너와 내가 받는 처벌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우리처럼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사람 젤로 땅원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젤로 땅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뭐 칼을 들고 가서 뭐 로마 병사들을 죽이기도 하는 뭐 독립운동한다는 명목으로 했지만 또 다른 경우는 뭐 대낮에 또 폭도로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강탈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붙들렸겠죠.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처럼 무슨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로마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뭐 선동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이분은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신께서 들어가실 때에 우리 젤로 땅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에 세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한 표현이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패러다이스. 참 신비한 말이죠. 이거 패러다이스는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동산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들어갈 거야.
그 말은 너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 이 하나님의 형상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찾지, 육신이 돼버리는 사람, 세속의 탐욕에 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어떤 육신 짐승처럼 살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탐욕과 권력과 그런 데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찾지도 않으시는데. 사실 여기서 강도의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덴 동산이 열리죠. 패러다이스가. 그리고 생명나무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이것은 우리는 죽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이어가기도 하겠지만,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나무가 나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선악의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대신해가지고 비방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서 사는데 항상 부끄럽지 않아요. 항상 모자라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만찬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패러다이스, 이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거를 나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개의 신비를 모르면 나에게 근심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만 무려 7번이나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나를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은 구원으로 가게 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근심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나? 나는 제대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모자람을 참여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근심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 거룩한 근심을 상실해버리면 참 인생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거룩한 근심 안 하려고 그러죠. 나만 잘못하느냐, 남도 다 잘못하는데 자기 정당성 고집하다가 일 다 봅니다. 허언증에 빠져 살아도 남들도 다 허언하고 거짓말 하는데 아니면 말고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마지막 근심으로 찾아올 때, 그때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내 양심을 파고 치고 들어올 때 이건 심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고 아히도빌이고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은 마지막 그 양심의 가책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 갈 수 있는 데는 빤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경건한 제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임금으로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우술초로 나를 시켜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악한 말들, 와서 음해하는 말들, 거짓들의 말을, 뭐 임금으로서 와서 간신들이, 아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타락한 말들을 다윗의 귀에다가 속삭이겠어요.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시켜주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여 그 심령을 사랑하고 구원한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한 길을, 하나님이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근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미래의 귀결이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불안을 느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실족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너의 영혼이 평안히 거한다.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또 자기 욕망, 욕구, 탐심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죠. 이거 내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내 비즈니스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모든가 다 이런 세상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이나 믿음이 없어요. 안타깝죠. 세 번째는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 땅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입니다. 땅이 없으면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생계 전체 터전이 땅이죠. 그래서 땅은 구약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좀 교만했구나. 내가 참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이런 영적인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참 소중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뭐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 친밀하니까 다 알잖아요. 가까운 관계죠. 뭐 비밀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비밀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특수성이라고 하죠. 어디 가서 자기 가족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신비를 알게 되면 이런 신비스러움과 비밀을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닙니까? 안 하겠죠. 그만큼 소중하니까 내 질그릇 속에 보배처럼 담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장차 앞으로 되어질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내 비즈니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줄 다 알길 원하잖아요. 그거를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다 세속화가 되고 믿음도 다 세속화가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내버려져서 짓밟히고 만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볼 수 없어. 그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용서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회개의 축복이 교회에서 끊겨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